할렐루야. 예, 한번 잠깐만 파악을 좀 해볼게요. 우리 초등학교 1, 2, 3학년 한번 손들어 볼까요? 1학년, 2학년, 3학년. 예, 유치부까지 포함해서 유치부 1학년, 2학년, 3학년. 네, 우리 언니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야, 그리고 우리 4학년, 5학년, 6학년입니다. 네, 4학년, 5학년 언니 오빠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중학교를 한번 볼까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3학년, 고등학생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어렸을 때 몇 번 교회를 가본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처음으로 온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앞에 보이는 사진은 뜰까요? 우리 유 선생님. 네. 이건 아닌데. 자, 지금 이제 어떤 사진이 떼진가 하면은 1번, 예, 이 사진입니다. 우리 공주선생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사진일 것 같습니까? 그래, 마야랑 비슷하게 간 것 같아요. 네? 네? 네, 잉카예요, 잉카 쪽. 맞아요. 예. 우리 성민쌤이 또 좀 안 되고요. 여러분, 이 잉카의 마추픽추라는 그런 유적지입니다. 이 유적지를 언제 발견했는가 하면은 조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1911년도 하이름 빙엄이라는 탐험가가 어떤 소년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서 이 근처를 이제 탐험하다가 이 고대 도시를 발견한 겁니다. 이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은 산 꼭대기 대략 한 2280m에 있는데 아주 정교하게 돌들이 이음새도 전혀 이렇게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고대 도시를 마추픽추를 만든 일을 본 적도 없고 발견할 당시에는 한 명도 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도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풍화에서 바위가 깎이다 보니까 이런 고대 도시가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따라보면 누군가가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가진 이가 만들었다. 아마 페루인들의 조상이겠죠? 잉카인들이겠죠? 그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사진인가 하면은, 그렇죠? 우주죠? 여러분, 우주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큽니다. 근데 여기는 엄청난 질서가 그 우주 안에 있습니다. 한 일례를 볼까요? 지구를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지구를 보면은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건 다 알고 계시죠? 하루에 시속 몇 킬로로 돌까요? 아니, 이건 뭐 문제는 아니고 그냥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보면 어느 정도 1300km, 시속 1300km로 하루에 한 바퀴 돈다는 겁니다. KTX 최고 시속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304km입니다. 그래서 KTX보다도 한 4배가량 더 빠른 속도로 도는 겁니다. 하루. 한 번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자전합니다. 이 속도로. 그러면서 태양을 공전하는데 공전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네. 경준이. 자, 자전 속도보다 더 빨라서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하는데 어느 정도 속도가 하면은 10만 7천 킬로의 속도로 돌면서 1300km로 자전하면서 10만 7천 킬로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1년 365일 수천 년 동안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오차도 없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질서, 이러한 정확성이 우연일까요? 네, 대부분은 뭐 우연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아주 지구의 태양계와 아주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지구 태양계는 어떤 행성들이 있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은 이제 사라졌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수성, 금성, 지구, 뭐 목성, 토성 뭐 이렇게 명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해왕성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정교하게 이 기구도 이렇게 자전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도록 만드는 이 정교한 기계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 내가 이 글을 가져왔는데 아주 우연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있었더니 플라스틱이 이렇게 조립이 되는, 이렇게 만들어서 저절로 만들어졌어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 너 머리가 어떻게 됐니?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되니? 라고 할 겁니다. 만들었잖아. 기술자가 저렇게 자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이도록 기계적인 장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조잡하게 만들어진 태양계의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만든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모형과는 비교되지 않는 태양계를 한번 보여주세요. 태양계는 어마어마한 정교함과 질서를 갖추고서 공전주기를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천 년 동안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만든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 우주와 그리고 고도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이 지구를 비롯해서 인간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 이상한 소리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컴퓨터를 한번 볼까요? 컴퓨터를 보면 여기 여러분 좋아하는 뭐 어떤 게임을 좋아합니까? 롤, 또 뭐가 있죠? 포켓몬고, 뭐 어쨌든 간에 뭐 게임도 있을 것이고, 문서 작업하는 뭐 한글 파일도 있을 것이고, 계산하는 엑셀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교하게 기술적으로 고도의 어떤 그 지적 작업으로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작동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이 없으면 뭐라 합니까? 깡통, 컴퓨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몸에는 DNA라는 것이 있죠. DNA.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DNA 속에 이 컴퓨터 안에 있는 그 정보보다 몇천 배로 더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계산을 했답니다. 사이언스에 나온 기사인데, 인류가 그동안 축적한 정보를 다 압축을 했답니다. 저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봐요. 그랬더니 인류가 쌓은 정보량은 295 헥사 바이트 뭐 이런 양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근데 그 양을 총결을 해도 이 DNA 속에 있는 정보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보세요.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는 누군가가 만들어 넣은 것처럼, 인간 속에 있는 이 DNA에 있는 정보는 우연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에 대한 기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 진화론으로 무기물에서 유기물 되고 단세포에서 다세포에서 그래서 양소류며 파충류며 뭐 이렇게 해서 됐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울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창조를 가르치지 않지만 외국의 나라에서는 가르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같은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마는
근데 하나님 사랑하시는데도 잘 느껴지지는 않았었어요. 하나님 계신 거는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그게 좀 덜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사랑이 느껴지나요? 누가 선물을 줄 때 제가 나한테 관심 있나?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떡을 주더라고요. 떡을 줄 이유가 없는데 떡을 주더라고요. 저는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데 떡을 주니까 갑자기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혹시 좋아하나? 여러분, 선물 주면 뭔가 마음이 전해지죠. 꽃다발 한번 보여줄까요? 꽃다발을 사진이 빨리빨리 안 떼어지네요. 꽃다발을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선물도 좋고 꽃다발도 좋고 뭐 편지도 좋고 이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긴 합니다만은 이해감각이 되어지면 그게 금방 깨집니다. 그리고 손해 보면서까지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희생해야 된다, 손해봐야 된다, 그러면 그 관계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따라해요. 진짜 사랑은 희생이 포함된 것이다. 그럼 이거 어려운 이야기예요. 진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희생이 포함된 거예요. 진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닭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영상 보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닭부터 보시죠. 닭. 어미닭이 있는데 어미닭 안 나오나요? 어미닭이 있는데 병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보시는 닭들이죠. 근데 이 어미닭과 병아리를 보고서 매가 날라온 거예요.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 잠깐이긴 하지만 보시죠. 시작. 네. 소리도. 처음부터. 자, 스톱 해보세요. 스톱. 예. 오른쪽이 닭이에요. 왼쪽이 맨지 독수리인지예요. 근데 입장이 바뀌었죠. 어미닭이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에 자기가 찢길지도 모름에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도맹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새끼를 보호하는 마음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냥 내 좋아해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 들어간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뭐 이거 이 정도 보고요, 뭐 다음 장면 보면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물고기예요. 소설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가 한번 봐보세요. 자, 어떤 물고기일까요? 바로 떴네. 제목이 떠버렸네. 가시 고기라는 물고기인데 수컷이 알을 부화합니다. 다른 물고기들이 먹지 못하도록 이 수컷 가시고기는 계속 알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도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부화할 때쯤 되면 이 수컷 가시 물고기는 죽습니다. 그리고 부화한 새끼 가시 물고기들이 아비의 그 살을 뜯으면서 큰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지키고 자기 몸까지 다 내어주는 것이죠.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는데 누굴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갑니다만은 인간이 죽은 다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1번 안 가봐서 모르겠다, 2번 천국과 지옥이 있다, 3번 그냥 무로 사라진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죄가 해결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영화로 보셨을 거예요. 차태현 나왔던 영화, 신감기. 뭐 그냥 오락으로 이런 영화도 있구나라고 봤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러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어느냐? 따라하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 여러분, 사람은 착하게 보이지만 마음에는 다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들이 있는지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한 그림으로 표현된 거예요. 교만과 고집과 더러움과 노여움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사람을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죄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죽으면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 보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는 그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강기에 봤던 그 장면, 그림이긴 하지만 지옥의 모습을 예를 들어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로 상상해서 그린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사람의 상상 그림이지만 영원한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곳에 간다는 겁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바로 이 장면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든 잘못된 것,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추악한 것, 이거를 짊어지시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시 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 박히셨고 발에 못 박히시고 필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바로 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 그림을 띄워주실까요? 아마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한 장면이고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그래 목사님 그런데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주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들었는데 이 예수님을 내가 믿을 것이냐, 그냥 이야기고 나랑 상관없는 분으로 믿지 않을 것이냐, 이 여부에서 우리 인생과 죽음 이유는 달라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아까 말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어린 주일학교 친구도 있고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도,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결국 죽게 되죠. 죽은다면은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영원한 천국 영생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이 예수님을 꼭 믿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마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또 중학교생들, 이렇게 초등학생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고등학생이 되어지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느 진로로 갈 것이냐, 대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직장으로 갈 것이냐, 무슨 과로 갈 것이냐,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는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예수 마음에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잠깐 기도를 할 텐데 제가 먼저 기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제가 따라 회개하고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 먼저 기도한 후에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시면 돼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셔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속 반주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에 오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 듣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를 원하고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진실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저를 따라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제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의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지은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